네, 오늘 영어 성경 강해는 66강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 실제 내용은 우리 히브리서를 강해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강해로는 오늘 6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해 본문은 히브리서 이제 2장으로 넘어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 66강을 맞이하였고요. 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위험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강해로는 제 6강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는 야고보서 강해를 하였죠. 야고보서의 내용과 히브리서의 그 내용은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학적인 주제로 말씀드리면 성화의 문제에 아주 집중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야고보서도 그렇고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이 과연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구원의 진정성에 대한 메시지가 집중되었다면, 이 히브리서에 들어있는 내용은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신앙 가운데 있느냐. 만일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결코 그 유업에 참여하게 될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도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위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붙어 있죠. 오늘 내용을 신학적인 주제로 말씀드리면 justification, 이 칭의하고 sanctification, 성화, 칭의와 성화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그 지난 작년 12월 달과 그리고 올해 들어서 1월 달 그 두 달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해를 번역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두 달 동안.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이 그 파트 1으로 파트 A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장, 3장, 4장이 또 하나로 묶어서 파트 B가 되는데, 파트 A는 몇 년 전에 우리 신학원에서 강의가 진행이 되었고, 또 이어서 그 파트 B, 즉 로마서 2장, 3장, 4장의 이 내용은 이번 봄학기에 신학원에서 함께 나눌 교재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쳐서 600페이지가 좀 넘는 번역 작업을 하였습니다. 두 달 동안 그 기간을 보내면서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주제 두 개입니다. 하나는 칭의의 문제와 하나는 성화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강해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과 3절에 들어있는 이 경고도 결국은 무엇과 직접 관련이 있냐 하면 성화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화의 문제는 잘 진행되면은 좋거니와 뭐 그렇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에 대하여 경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한 개의 구도를 먼저 짜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그거를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이제 본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준비한 이 강해의 내용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이어나오는 그 논의를 전체적으로 요약한 내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도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이게 크로스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이 시작되면 그 말씀이 등장한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쭉 이어지죠. 예. 그리고 이 말씀을 요한복음 이제 1장 14절쯤에 오게 되면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The Father's one and only Son. 예. 한 사람이고 유일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 한글말로는 독생자죠. 독생 여기 아들자,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이야기하고 이 말씀의 중요한 특징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and truth. 예, 무엇으로 이 말씀이 무엇으로 충만하신 분이냐 하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16절에 오게 되면 이 16절에 오게 되면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14절에서 그랬죠.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리고 16절에 오게 되면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라 그러냐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데 그 충만함으로부터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과연 앞에 있는 은혜가 무엇이고 뒤에 이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겨울 방학을 지내고 많은 분량을 번역하면서 쭉 그 내용들을 정리한 그 바탕으로 볼 때 여기에의 은혜는 justification 이거는 칭의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이 뒤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두 번째 이 부분이 sanctification
이게 이게 성화거든요. 성화. 예. 칭의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죠. 근데 이 의롭다 한다라고 하는 이 칭의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 칭의는 성화와 여러 가지로 구별됩니다. 그러나 이 칭의와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다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도 되고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분야가 아니라 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예.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고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거니와 여기도 성화 이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이 은혜도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고 당연히 의롭게 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이 칭의의 문제도 역시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핵심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택하였느냐? 결정적인 것은 이겁니다. 그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여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은혜를 받도록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칭의의 문제나 이 성화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칭의도 되고 성화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66강의 강의의 제목은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위험이라고 하는 제목 붙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목과 이 내용이 내용이 뭐가 관련이 있느냐? 오늘날 이 칭의와 성화의 문제가 제대로 잘 정리되어 있지 못하는 그 혼란 속에 있어요.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위험에 놓여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 같이 관련하여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이 내용을 진행하면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결론이에요. 이 칭의라고 하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칭의의 문제는 일생을 두고 계속 진행되는 일입니다. 예,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중적으로 필요하죠.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게 될 그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소개해드린 이와 같은 틀을 일단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이제 오늘 강의 본문인 히브리서 2장 1절로 가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본문인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은 오늘 강해의 중요한 도입을 이루어 줄 겁니다. 도입. 중요한 도입을 우리한테 이루어지겠고요. 이 도입 후에 실제 이 강의 몸통을 형성하는 것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여러분께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이 전개되었고 그 다음에 2장 1절이 도입이 됩니다. 뭘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을 받고 있을까요? 그것은 2장 1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들은 것,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2장에 앞서서 즉 1장에서 전개되었죠. 그 중에 이제 핵심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여러 가지 방식과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 이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장에 등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내용이 되죠. 구약의 선지자들 통하여 들은 메시지가 있고 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흘러 떠내려 가는 일이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한 번 믿으면 그것으로 영원하다라고 신앙하는 이들은 결코 자기들의 앞으로의 미래 속에서 이런 류의 떠내려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경고하고 있듯이 더욱 유념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떠내려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 무엇으로부터 떠내려 가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글 성경상으로는 명확하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문맥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느냐,
무엇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그 위험성이 있냐 하면 바로 진리로부터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유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유념해야 하느냐? 예, 그거에 대하여 그 다음 2절이 설명해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어떻게 해요?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예. 예, 천사들을 중보로 주어진 것은 그 율법의 메시지죠. 이 구약 시대에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견고하게 되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예. 견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메시지를 후반절에 보면 모든 범죄함과 그리고 순종치 아니함, 이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메시지를 통하여 천사들을 중보하여 주신 이 율법의 메시지를 통하여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포된 이 메시지에 대하여 범법하고 순종치 아니한 이것에 대하여 어떤 일이 있었죠?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죠. 오케이? 예. 공정한 보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나요? 아닙니다. 이 모든 범죄함과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공정한 보응을 내리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구약에 견고하게 서 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오게 되면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3절에 오게 되면 이 1절과 2절의 메시지를 합쳐서 중요한 결론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되어 있는 게 3절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이 큰 구원이라고 했죠. 이 큰 구원.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구약시대하고 비교를 하고 있죠? 예. 구약시대에 비하여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메시지의 내용은 이 구원은 영어 성경으로는 very great. 우리 한글은 큰 구원으로 번역을 하였는데 이 구원은 이 great가 대단한 건데 이게 very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구원인 거예요. 뭐에 비교했을 때? 구약 시대에 비교하였을 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랬습니다. 등한히 여기면. 예,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마치 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걸 말해요. 예. 이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결코 그 보응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예. 이거는 구약 시대에 천사들 통하여 하신 그 말씀도 견고하게 돼요. 범법한 거에 대해서, 불순종한 거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응당하는 처벌을 내리셨죠? 예. 근데 하물며 이 큰 구원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스타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러브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봐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로우신 그 의로우심을 이 두 개를 조화시키는 일이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이 구원은 엄청나게 놀랍고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 구원을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등한히 여기는 삶을 살면 결코 그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경고예요. 여러분들 구약 보셨지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거 그대로 넘어가신 법이 없으셨어요? 이 큰 구원은 하물며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3절 후반절에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구원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그 메시지를 들은 주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 준 이들이 바로 사도들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 메시지는 주께서 말씀하신 메시지이고, 그 이후에는 이 사도들을 통하여 이 메시지의 내용이 그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사도들 중에 그 메시지를 확증하여 준 이들 중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바울의 대표적인 대표서신이고, 로마서를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로마서는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 위대한 기독교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은혜 위에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이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이들이에요.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소홀히 여기면 어찌 됩니까? 등한히 여기면 어찌 됩니까? 결코 그 보응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 직접 들은 이들이 우리에게 이 모든 내용들을 확증하여 주었는데 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큰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이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질문을 한 가지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큰 구원의 메시지가 잘 전해지고 있을까요? 잘 전해지고 있어서 오늘날 이 한국에서 오늘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놓고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이 전해지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이 바른신학연구원을 통하여 여러분께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바른신학연구원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대표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올바른 순종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순종 없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예요. 히브리서의 경고가 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올바른 순종이 준비되지 아니하면은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말하면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무슨 거기에 뭐 그런 순종 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까? 혹시 율법주의 아니시나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오늘날 바울의 로마서의 메시지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을 해서 정정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목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의 중요한 본문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로마서의 메시지는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 중에서 아까 서두에 이 그림을 도표를 하나 그려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에 결국 이 로마서를 통하여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justification, 이 칭의의 문제하고 sanctification이 성화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우선 그러면 이 칭의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칭의. 이 칭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의 대표적인 본문은 로마서 1장 5절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자,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기는 메시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하박국서 선지서의 메시지를 인용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근데
첫 본문을 로마서 1장 5절을 선택한 이유는 그보다 더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한 거예요. 로마서의 서두를 보게 되면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느냐? 그들에게 전하여 줄 복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제가 잘못되면 메시지를 바르게 파악이 안 돼요. 전제는 뭐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거죠. 불신자에게 한 편지가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거예요. 이미 칭의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하여 주고 싶어 했던 그 정말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justification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 발생한 칭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주로 무엇을 다루고 싶었냐, 바로 이 성화의 문제를 다루어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이 로마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이 사도의 직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5절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1장 5절 이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해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오케이? 예. 이게 뭐야? To believe. 이걸로 끝나지 않죠? Believe and what? Obey. 예.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죠. 예.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것. 이게 사도의 미션인 거예요. 이게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믿어 뭐죠? 순종케 하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먼저 그림을 그려드렸듯이 이 순종이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도 뭘로 돼요? 은혜로 되죠? 오케이? 근데 그 은혜를 힘내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얼마나 이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여 주셨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참고 이기고 인내하리라. 그리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실 것이다 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지할 때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요? 그걸로 성화되는 거예요. 그걸로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단지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오늘 먼저 봉독했던 히브리서 2장 3절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치 이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도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뭐예요? 경고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메시지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2장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누구든지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였던 자는 그 자신이 받아 마땅한 그 형벌을 받았죠. 예. 하물며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냐. 오케이? 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이 본문에 믿어 순종께 하나니 해당되는 이 헬라어 본문을 보면 더 분명해져요. 헬라어 본문에는 히파코엔 피스테오소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게 영어로 표현하면은 obedience of faith예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도 있고 여기 순종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뒤에 있는 faith라는 이 명사와 앞에 obedience, 이 순종이라고 하는 명사 중에 어느 게 주인공입니까? 예, 왜? of faith는 수식어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오케이? 예, 순종인데 무슨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오케이? 예, 믿음의 순종이에요. 순종을 불러오는 믿음이에요. 예. 이렇게 저는 먼저 로마서의 본문 중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중요한 그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본문으로 봐도 지금 바울은 지금 이 사도인 바울은 어디에 최종 목표가 가 있냐 하면은 믿어 어떻게 해요? 순종케 하려는 데 가 있어요. 믿는 자는 많지만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는 적거든요. justification을 즉 칭의를 해주신 중요한 이유는 무엇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성화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유치원 과정인데, 예? 여러분, 20살 먹은 청년이 아직도 유치원 다니는 거 상상해 보세요. 유치원에. 예? 그게 정상이 아니죠? 오케이? justification에 대한 리얼 미닝을 터득하게 되면 그 감사와 감동으로 그 다음 어디로 나아갑니까? 순종으로 나아가요. 순종은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그저 다 용납만 받으려고 하고, 그거는 이따가 여러분과 함께 정확하게 확인할 게 하나 더 있어. 목표가 이렇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엇을 보고 심판하시느냐, 그거 확인해야 돼요. 로마서에 그거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justification, 이제는 로마서의 기록 속에서 칭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을 우리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칭의부터 우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믿어 순종하게 되는 그 이후의 과정이 요 다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로마서 4장 5절 본문을 통하여 우리 justification,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성화와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로마서 4장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4장 5절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하여 질문을 하나 먼저 던져 놓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이 의롭게 되는 방식을 믿음으로 마련하셨을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였죠. justification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방도를 마련하셨는가? 인간의 처지 또는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과 그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전에 있어서 그 어떤 행함도 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의로움을 가져다 줄 행위가 전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역사를 하시고 그 은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 것이죠. 믿는 일에. 그렇기 때문에 no other way, 결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 다음 보세요. 어떤 자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 칭의는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not A가 아니라 B다. transformation. 변모가 아니라 declaration. 이게 뭐죠? 선언.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그 어떤 일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실제로 이 칭의가 딱 이루어지는 순간에 성자로 변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져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해 갈 수 있는 그 기본 조치를 하시는 거죠. 그게 justification이에요. 그리고 이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once for all, 단번에 발생하는 일이지만 이 transformation, 이건 성화와 관련이 있는, 이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over a lifetime, 일생에 거쳐서 우리에게 진행이 되죠? 네,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칭의를 만납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데 이 경건치 아니하는 일을 의롭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선언하여 주시는 거죠. 예, 선언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이후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이제 없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 문제를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은 로마서 8장으로 가시고요. 8장 3절과 4절 본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신 이 justification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사건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예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 율법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폐하는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 오히려 율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을 세운다. 그 어떻게 율법을 세우나? 이제 그 문제죠. 예. 로마서 8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심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케 하도록 조처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어 어떻게 해요? 순종케 하는 거죠. 네. 예, 이 내용, 즉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팩트는 뭐냐 하면은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 육신이 연약한 게 문제예요. 예.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예요.
다시 표현하면 율법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 율법이 폐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가 폐하여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어 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의로운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목표를 정확하게 갖고 계셨어요. 그거를 여러분께 확인해 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지금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이요? 600년 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명기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자,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전. 예, 1400년 전 신명기의 메시지부터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베풀어요? 할례를 베푸사.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오케이?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오케이? 무엇에 할례를 베풀어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자, 에스겔서 메시지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뭐 하게 한다고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어떻게 해요? 행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그 순종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줘요?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 규례를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2장 29절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뭐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율례를 행하는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되는 일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칭찬은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렇게 진짜 유대인은 마음에 할례한 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잖아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결론의 메시지를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 메시지를 결론의 메시지로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케이? 히브리서 기록 목적이 이거예요. 어떤 이들이 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 타고난 우리의 인성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6가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첫째,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어 순종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의롭게 하는 방법을 믿음으로 마련하셨나요? 인간의 처해 있는 상황 그 자체로 볼 때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 누구를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신 것이죠? 칭의는 경건치 않은 자를, 않는 자를. 그래서 그 이후에 성화의 과정이 가능토록 조치하여 주신 것이죠. 네 번째,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의롭다고 선언한 것은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신 것인데 그것에 대한 확고한 증거는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의로운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영원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결단코 폐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굴 닮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한 가지, 시간이 너무 쫓겨서 한 가지 중요한 거를 이제 놓고 왔는데요.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영생과 영벌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어떻게 결정이 돼요? 로마서 2장 6절에 각 사람에게 어떻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처럼 큰 구원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